여러분 마크 주커버거를 아시나요? 그는 어려서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0살 때 컴퓨터를 갖게 되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거기에 쏟아 부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mp3용 스냅스를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자 수많은 IT 기업에서 그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중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그에게 연봉 95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의 바람대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주커버거는 가장 큰 취미가 늘 컴퓨터였습니다. 그는 2학년 때에 하버드 대학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친구들과 함께 하버드 대학생들의 연락처를 공유하고 또 인맥을 관리하는 웹사이트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웹사이트 이름을 페이스북이라고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가 생기자 하버드 대학교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고 불과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100만 명을 넘게 됩니다. 이에 주커버거는 대학을 중퇴하고 페이스북 운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나아가 세계적인 큰 사이트가 되었고 그의 몸값은 엄청나게 치솟아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한 억만장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돈에 얽매이지 않는 가치관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치하지 않고 또 소박하기 그지없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2년에 여자친구 프리실라 첸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그의 집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의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은 그의 페이스북 운영진 등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 뒷마당에 모인 하객들은 그 자리가 프리실라 첸의 의대 졸업 축하 파티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커버거와 첸이 예복을 입고 나타나자 그제서야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만약 주커버거가 연봉 95만 달러를 받아들였다라면 한 회사에 평범한 프로그래머로 사느라 지금과 같은 찬란한 업적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창업에서 결혼과 사업,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학력과 보상과 체면 같은 외부의 속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성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자신보다 행복하다라고 여긴다고 합니다.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자신이 못하다라고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밖에서 행복을 찾고 타인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행복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은 신분이 높고 재산이 많은 사람의 생활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 여러분 이 땅에서 더 높은 신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절기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예배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자들인지 또 우리의 감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 이 법궤가 20년 동안 지방에 방치되고 다윗 왕 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의 그 성도에 도착했을 때에
다윗 왕이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벅찬 감격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다윗 왕은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왕궁의 처소를 마련합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된 다음에 여부스 족속에 거하던 그 시온 산성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왕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곳에 왕궁을 건축했는데 왕궁 안에 별도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한 장막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법궤가 벳세메스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기럇 예아림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왕궁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장막을 지은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은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곧 우리의 생애와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그의 자녀들을 오늘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자로 서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3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여기까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예배 시작했는데 이것도 다 과거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인생은 늘 지나감입니다. 그래서 지난 날을 늘 잘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겹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적으로 또 이 교회 공동체도 참 여전히 힘듭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 친족을 볼 때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참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늘 자신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요? 다윗은 오늘 본문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삶은 과거에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그가 현재 왕으로 화려한 궁궐에 머물고 있지만은 그의 삶은 뒤돌아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가 오늘날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오늘의 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이 똑똑하게 처신을 잘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의롭게 때로는 사셨습니까? 이 민족이 바른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저희가 있고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고 현재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죄악이 넘쳐나고 부정과 불의가 대한민국에 넘쳐나도 이 땅은 건재한 줄로 믿습니다. 울타리 하나도요, 말뚝 셋이 받쳐야 되는 거예요. 영웅 호걸도 3명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요, 타인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성공도 그 주변에 있는 수하들과 또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뤘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오늘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자신은 돌아보니까 왕될 자격도 없고 또한 부족한 목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날부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고난 속에 살았지만은 때로는 블레셋에 망명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한 중에도 언제까지나 하나님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한결같이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없고 영원히 죽을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지옥 갈 그러한 운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은 모든 사람에게 균등한 기회를 준다. 그리고 균등한 고난도 준다. 고난을 겪을 때 나만 꼭 고난을 겪는 것 같고요.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경험을 통해 그 사람의 성품을 닦아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면은 성장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늘 감사했어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일생 다윗을 괴롭히는 삶과 열등감 속에 비참한 인생을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게 되면은 사울왕처럼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원문에 보면은 아드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말이 아직까지라는 의미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들을 개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에 턱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그러한 저희들을 하나님은 아직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도와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 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해 주셨도다.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40년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70년간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 삶 속에 역사하셔서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5절 보니까 우리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다윗의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킨 최종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찬양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 높임받으시는 영광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을 본래 하나님께서 영광 받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 목적대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곧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감사를 회복하시고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현재 지금도의 은혜, 지금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가 너무나 많아요. 시편 106편도 그렇게 시작되고요. 107편, 또 118편, 136편도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때로 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합니다. 나의 편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해지기도 하고 또는 악해지기도 합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뀌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만 일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대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그때만 일하시고 기적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현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다는 말은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좋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가슴에 와 닿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순간적이거나 조건적이지 않아요. 영원하고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선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랬습니다. 의인적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인자는 잘 아시는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데 어질고 자애롭다 그런 표현이고 너그럽고 두터운 사랑 이것을 뜻합니다. 이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 그것을 또한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기에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법궤로 옮겨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현재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가 훗날에 풍족한 퇴직금으로 노년을 편안히 여생을 지낼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안타깝게도 아직 새 아이의 가장이었던 이 스티븐슨이 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일자리를 새롭게 이제 찾아야 됐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아는 능력 외에는 큰 재주가 없었습니다. 상심에 빠져있던 이 스티븐슨은 우연히 어느 회사의 공고 모집을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탄탄한 전문 지식을 가진 그는 손쉽게 필기 시험은 통과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자신만만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뜻밖에도 그 소프트웨어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할 것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는데 스티븐슨은 지금까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자신만만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스티븐스는 입사에 실패했지만은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그는 회사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많은 인력과 경제적 지원을 들여 필기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비록 저는 면접에 떨어졌지만은 이 일을 통해 더 멀리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졌고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게 내어주신 시간과 노력에 감사해서 이 편지를 드립니다. 이렇게 편지를 회사에 보냈습니다. 특이한 떨어지고 감사 편지를 보내는 특이한 편지에 이 회사의 CEO가 자신의 서랍에 이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우연히 회사에 결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CEO는 편지를 보냈던 스티븐슨을 떠올렸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스티븐슨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부사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부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사실 요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에게 이러한 탈락의 고배라든지 원치 않는 어려움이 왔을 때라도 감사하면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와 또 믿음의 사람들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로 저희들을 늘 품어 주십니다. 현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36절이에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앞으로의 은혜예요. 앞으로의 은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 나중에 우리는 천국 간다라는 소망의 찬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과거의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 되고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다 받을 백성입니다. 미래가 이렇게 탄탄대로 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늘 앞서 예비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언제나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약속이 남아 있는데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건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까지 송축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서 인도하시면은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은 악한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휘둘리지 않아야 돼요. 이 불평이라는 씨앗은요,
병든 줄기를 자라나게 하고 결국 열매는 고통의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마귀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과 고난의 태도를 다르게 보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 행복할까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라는 비전을 갖는 사람. 사실 여러분, 인생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대통령이라도 하루에 한 끼 식사합니다. 한 번에 5번씩 그렇게 식사하지 못해요. 가난한 사람도 한 번에 한 끼 먹고, 부자도 한 번에 한 끼 먹고, 공평하지. 보통 사람도 한 끼 식사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은 어찌 보면 공평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인다운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감사하는 태도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요즘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고 불평하며 원망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감사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고요, 불평하는 곳에는 악한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이루어졌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의 책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미래는 이미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요, 화창한 날에 기분 좋게 언덕을 올라가던 소년이 안타깝게도 길에 튀어나와 있던 돌멩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에이, 영어로 C 하면서 재수가 되게 없네, 욕하면서 지나갔겠지만은 이 소년은 아니, 이런 돌멩이가 왜 길가에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아주 선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삽을 들고 와서 이 돌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사 잘못 건드렸어요. 파다 보니까 드러난 건 돌멩이였는데 안에 파다 보니까 큰 바위였던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분노 반, 오기 반, 정의 반, 그래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해가 뉘엿뉘엿 어느덧 지는데 이건 돌멩이가 아니라 큰 바위라고 그랬잖아요. 안 되겠다, 포기하자. 소년이 그냥 제껴놨던 흙을 다 새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덮다 보니까 돌뿌리가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흙으로 다 덮다 보니까. 소년이 중얼거렸어요. 왜 내가 이 방법을 생각지 못했을까? 여러분, 그래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현재 넘어져 있습니까? 나를 넘어지게 했던 인생의 돌뿌리는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로 인한 것이든 타인으로 인한 것이든 파헤치지 말고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쉽고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답답하고 힘들수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해답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 앞으로 모든 삶도 변함없이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따금씩 식료품을 사러 마트에 갑니다. 이 타임스퀘어 이마트에 가기도 하고 요 아래에 가보면 또 빅마켓이 또 있어요. 가끔 가는데 제가 뭐 이마트나 빅마켓에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간다라는 거예요. 가서 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결제를 할 때에 꼭 계산원 분께서 묻는 말이 있어요. 적립하시겠어요? 네, 많이 듣던 말이죠. 적립하시겠어요? 작은 포인트지만 이게 누적되면 나중에 쏠쏠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누구나 이 적립 포인트를 아마 여러분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적립하면 안 되지만은 좋은 것은 적립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누적시키면은 나중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선행을 누적시키면은 타인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은 신용이 쌓이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절기를 맞이했는데 감사가 쌓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선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 또한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신앙인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현재 과거에 구원해 주시고 자기 이 위치까지 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을 찬양했습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항상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현재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감사 절기에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